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기독교의 역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기왕에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7월 첫째 주에 싹 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못 봤던 거 보시고 7월 초에 문을 닫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제 하여튼 영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의 기독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생각나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 기억나시나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교황권, 제도화된 기독교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황제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황제가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생기게 되죠.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표현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국엔 그러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방 로마 카톨릭과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 서방 로만 카톨릭, 이렇게 크게 기독교가 양분이 되게 됩니다. 아직 개신교는 안 나왔어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조금 더 한 500년 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크게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됐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지난주 키워드였죠. 몇 년도? 1054년. 이거 딱 나와야 됩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5강 중세의 기독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십자군 운동. 우리 기왕에 뭐 여기를 한번 좀 쓸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가 교황권의 성장. 그리고 세 번째가 교황과 황제의 다툼. 그리고 네 번째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크게 이제 1차에서 8차까지 8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거기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1차는 10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해서 언제까지, 8차가 언제까지 있냐면 1270년부터 1291년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어디랑 어디랑 싸운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과 싸운 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이 뭐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함마드죠.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모함메드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발음으로 하면 무함마드가 맞죠. 무함마드가 570년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메카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삼촌의 손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근데 삼촌이 이제 무역상을 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가 25살에 결혼을 잘했습니다. 과부, 돈 많은 과부하고 이제 25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돈 많으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니까 이제 다른데 이제 돈 외에 다른 것에 이제 막 관심을 가졌었는데,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부인도 이제 무역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이 500년대, 570년, 600년대 사이에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겠죠.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약 얘기, 신약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대에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로 치면 종교 교주가 된다 그럴까요?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그 당시 부족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이 알라 신이 제일 훌륭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뭐 성경 얘기 짬뽕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그 부족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이제 메카 추방에서 메디나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세를 규합해서 다시 메카로 다시 진격해 들어가는 뭐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630년에 메카를 다시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632년에 이 무함마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63세, 그의 나이 570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불과 63세 정도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러나 그의 뜻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 후계자들이 후계 지도자들을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 칼리프들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교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포교가 되고 이 종교가 이슬람이 이렇게 막 규합이 됐느냐? 자기들의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포 속에서 다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알라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코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묘사가 되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요, 이 무함마드가 천사 또는 모세 그리고 예수, 신이 천사를 보냈고 모세를 보냈고 예수를 보냈는데 결국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신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 위대한 최고의 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뭐 말을 하죠. 아무튼 그게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우리도 잘 알듯이 메카의 그 순례, 그 우리로 치면 성지 순례 같은 걸 반드시 해야 되고, 일부 다처를 이제 주장을 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노예 제도를 허락하게 되고, 음주,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죠. 굉장히 아주 철저하죠. 어떤 이슬람 연구하시는 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슬람에서 신앙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신앙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권사회장 정도의 신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목숨을 그냥 막 다 막 던지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은 결국엔 너무 빨리 이 무함마드가 죽는 바람에 후계자 구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교리를, 가르침을 잘 따르는 칼리프, 아까 이슬람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 칼리프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따르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다수의 종파가 수니파입니다. 수니. 이 순니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습, 이슬람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순니들이 모인 파가 순니파죠. 이슬람의 대다수죠. 85%에서 90%가 가까이 되는. 그러나 가르침만 따라서는 안 된다. 혈통적으로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4대 칼리프가 있는데 그 4대 칼리프가 바로 무함마드의 그 혈통이었거든요. 그 알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알리가 진짜 후계자다. 그래서 알리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소수파가 생기게 됩니다. 혈통까지도 같아야 된다. 북한으로 따지면 백두혈통 같은 거죠. 그런 그 종파가 소수파 시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 10%에서 15% 아주 소수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이란에 몰려서 사는 거예요. 이란.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가 대다수, 한 7, 80%가 되는 시아파의 나라가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 다 수니파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제 수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소수지만 강력한 종파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수피파, 수피즘이라고 하는 거, 수피족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하여튼 그 이슬람 안에서의 신비적인 종파, 이것을 수피파, 수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막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 터키 지역을.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역은 이슬람이죠. 그쪽을 다 장악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막 로마까지도 이제 막 진군을 하려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막 퍼지고 있는 그때에 더 이상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 동방종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서방 로마 카톨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와 8차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와 6차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가 중세가 무너지는 굉장히 큰 하나의 빌미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거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교황에게는 군대의 통솔권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 왕이나 기사나 귀족들이 서로 같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 그게 뭐냐면 이쪽에 가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오합지졸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31페이지에 이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어떤 영향이 이제 끼쳤는가? 결국엔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서 지니까 당연히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겠죠.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보면 영주의 그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게 되고, 봉건제도 하나의 성과 영주로 되어 있는 이 봉건제도가 상당히 위축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왕권은 그러나 동시에 강화가 되고 뭐 그런 일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상공업, 해운, 도시의 발달들, 화폐제도의 발달들, 이런 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의 변혁의 그런 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간단하게 십자군 전쟁이 크게 봐서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하게 된 그런 전쟁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중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운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이단.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물론 이단이지만 중세 이단들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가 이제 왈도파가 있어요. 왈도파.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 왈도파는요, 이 왈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프랑스의 리옹의 상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는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프랑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국어로 프랑스 말로 성경을 읽고 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니죠. 당연히 지금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성경을 읽죠. 그러나 이 중세 때는요. 이게 이제 1176년경이니까요. 이때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읽으면 안 됐어요. 라틴어 성경 오직 라틴어 성경을 대부분 모르죠. 그러나 강대상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저게 성경이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층 몇 사람의 아주 고유한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왈도파는요, 로마 교회, 제도권 로마 교회와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도권 로마 교회는 부패한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미사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이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평신도끼리 고해성사가 가능하다.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신부에게 하는 것인데 지금도 벌써 거의 1000년 전에 900년 전이죠. 그때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성찬식을 평신도도 집례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왈도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인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와 식사기도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기도문을 없애야 된다. 뭐 카톨릭은요 지금도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정말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지금으로서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1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알프스 산속으로 이제 그가 이제 도피해서 가게 되지요.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다리파가 있어요. 카다리파. 이것도 이름이 카다리파. 이 카다리라고 하는 것은 퓨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남부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에 이제 분파했던 건데요. 창시자가 카다리입니다. 그가 역시 로마 제도권 교회를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왜 비판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 그대로 카다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퓨어, 깨끗함, 순결한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탄이고 물질에 속한 것이다. 물질을 악하게 보아서 육식을 금지하고 결혼도 금지하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카다리파도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 왈도파도 그랬다 그랬죠. 왈도파, 카다리파가 얼마나 자국어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러나 이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나타났죠. 나중에 500년 후에 400년 후에 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때 루터가 한 게 뭡니까?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거를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로 그냥 인쇄를 해서 독일 전역으로 뿌려버리죠. 이게 엄청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읽으면서 그 중세가 갖고 있었던 뭐랄까요? 그 권위, 성경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뚜껑이 열려져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테 보시면서 저는 이 교회에서 공부가 어떤 면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잘 평신도들이 잘 사실 모르는 내용이고 잘 가르치지 않고 그러나 2000년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그냥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해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교리라든지 교회사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씩 그래서 껍데기를 하나씩 이렇게 벗겨가는 그런 과정이 이런 교회사 공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5강쯤 되니까 이제 슬슬 포기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다리파는요, 아까 왈도는 그래도 잘 도망 다녀서 살았는데 카다리파는요 붙잡혀가지고요, 거기 요약해놨죠. 코가 잘리고요, 귀가 잘리고요, 입술이 잘리고요. 아이고, 그래서 화형을 시키고요. 거기 보면 그레고리 4세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때부터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자를 잡아서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재밌는 건요, 유죄 판결을 딱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비숍하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안이 돼서 이단들을 잡으려고 했겠어요. 저게 이단이다 그러면 저 사람의 재산이 절반이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이 종교 재판들이 그 당시에 많이 횡행했겠는지. 14살 이상, 남자 14살, 여자 12살 이상이 되면 이단을 고발할 의무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걸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종교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그 당시에 중세에도 뭐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뭐 시대를 앞서갔다 그럴까요? 시대를 조금 더 뭔가 좀 몸부림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중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중세 수도원 운동. 참 이게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 고대로부터 그 수도원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신약 시대 처음에 4개의 종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바로 이 수도원 운동과 같은 그 당시의 제도권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에세네파죠. 에세네파가 있었죠. 광야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제도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뭔가 이 제도권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보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제도권, 교회도 작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도권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구역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 안에서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의무, 너무 싫어, 뭐 앞에 나서는 거 싫고 뭐 그래갖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뭐 물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만 그런 것을 뭐 감투 같은 거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렇게 좀 벗어나고
뭐 다른 데 가서 그 교회에서 정만 두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성향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데 좀 빠지기가 조금 쉽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당시는요, 이 중세 기독교가 조금씩 많이 타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종교적인 열망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하나의 공동체가 또 생겨버리고,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도원.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갔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 그 어디죠? 그리스에 갔었던 메테오라. 메테오라. 와, 생각나시나요? 안 가셨구나. 가신 분들, 메테오라 그 쫙 뻗은 그 돌산 같은데 거기에, 이야, 저기가 어떻게 저런 걸 짓나? 여러분 메테오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돌산 위에다가 그 아주 궁궐 같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이게 다 중세 때 만들어진 수도원 운동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있어요. 거기 안토니우스라든지 파코미우스라든지 이런 분들, 책도 있고 아직도 남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검소한 음식을 먹고 죄를 고백, 절대 순종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이런 아주 앞서갔었던 수도원 운동을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후손인 거죠. 그래서 뭐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 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만 좀 쓸게요. 안토니우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코미우스, 그리고 베네딕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노동을 되게 중시하고, 여러분 혹시 그 태백에 예수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레이 신부님이 세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수도원 같은 데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노동을 중시하고, 거기 보면 노동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이분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땀 흘리고 함께하는, 매일매일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수도원 운동들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개신교 안에도 이런, 개신교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중세 카톨릭의 영향이지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런 수도원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 대표적인 데가 떼제 공동체죠.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참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온, 이게 떼제 공동체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영감 어린 찬양이죠. 이런 그래서 사실은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고,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또 굉장히 깊은 영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수도원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뭘 하겠습니까? 경건운동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또 선교사들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요, 학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 또 주민을 보호하는 병원의 역할, 양로원, 고아원, 구호소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메테오라 얘기했잖아요. 건축법이 또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메테오라, 그 우리가 수도원에 갔을 때도
포도주를 담그는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굉장히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일들, 그런 그 발전들이 굉장히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도덕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갖게 되고, 뭐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중세 바로 이런 때에 고아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고아원? 왜? 그 당시에 신부들이라든지 또 아주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난 사상아, 아빠를 아빠라고 말할 수 없는, 엄마를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 그냥 고아다 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물론 카톨릭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거부하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의 수도 운동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운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탁발수돈이에요. 탁발수돈. 이 탁발수돈이 뭐냐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성자가 있죠. 탁발수도원에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다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이분은 모르시지는 않겠죠.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 앞에는 반드시 세인트, 성자입니다. 성이 붙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굉장히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나중에는 회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고 빈손으로 살면서 나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여튼 뭐 그런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죠. 나중엔 그 피조물들하고 새한테도 설교를 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는 죽고 나서 손에 십자가 못자국이 있죠. 이걸 성흔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흔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신비가 반드시 나타나야 성자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십자국과 채찍 자국이 몸에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뭐 카톨릭의 성자이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개신교 갈라서기 이전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좋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뭐 카톨릭인데 이거 카톨릭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의 수도원을 만들죠. 그게 프란체스칸이라고 부릅니다. 프란체스칸들은 공부보다, 학문보다는 뭐를 더 강조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프란체스칸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또 반면에 그러면 봉사 섬김 말고 아까 뭐요? 공부, 학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학파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도미니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미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요, 청빙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지적인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학들,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학이 막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의 수도원이 아까 학문의 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은 선교와 말씀, 선교와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어거스틴 수도원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통적인 아주 굵직굵직한 수도원이 이제 그 하나의 계보들을 갖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이었죠.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성경을 탐구하다가 깨달았죠.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이 우리 종교개혁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엔 시작이 된 거죠. 자,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서 1200년대 이후에 1300년을 넘어가면서 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도원 운동이요, 개인 영혼, 거기 보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추구하고 또 개인 영혼 구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개인 구원, 개인 구원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아까 여기 한 가지 도미니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스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상을 달성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수도원 부패의 반작용으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도원조차도 이제 약간씩의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추구하는 사회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좀 더 공동체, 사회, 국가 이런 쪽으로 뭐 그런 것들이 사회 개혁 운동이죠. 개인 구원에서 반대가 뭐예요? 사회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운동들이 중세 후반부에 가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가서요. 중세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철학, 어떤 사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과 철학은요,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신학이 곧 철학이요, 철학이 곧 신학이었어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비의 영역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세 스콜라주의의 하나의 두 개의 그냥 계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론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론자들은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과 이성이 같다고 본 거예요. 신앙과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한 거죠. 신앙과 이성은 서로 갈라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납득을 할 수 있다. 충돌하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 아주 안셀름, 아벨라드, 성 빅토르 위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피터 오브 롬바르드, 롬바르드의 피터,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의 끝장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을 쓴 것이 숨마 테올로기아야. 이게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이성주의자의 최고봉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조화시킨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은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성 프란체스코 이름은 또 기억하듯이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무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 중세가 가져다 준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트스, 뭐 중세 기독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걸 우리가 실제론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철학과 신학을 아주 굉장히 깊게 공부하게 되기도 하지요. 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럼 반대로 반면에 인간의 신앙과 이성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인간의 신앙과 다시 말해서 이 이성이 신앙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신앙을 담을 수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거대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요. 여기는 신앙 안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 밖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성이 바로 신앙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유명론자입니다. 유명론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콜라주의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을 신앙 안에서 그냥 끌어안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철학적인 사유를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이성은 신앙의 영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또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38페이지에 보면요, 스콜라 철학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이렇게 쭉 했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규명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철학을 그러니까 신앙을 지나치게 철학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철학이 이 이성이 뭐예요? 이게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이 되는 거고요. 이 철학이 신앙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지금은 철학이 완전히 분리됐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이성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9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권의 약화. 교황권의 약화. 교황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교황 자체의 타락, 성직자들이 아주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고 호색을 하고 이런 거, 성직 매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성직 매매, 사생아, 이런 일들 때문에 중세 교황청이 자폭을 하게 되는 거. 어디나 마찬가지. 여러분, 정권 무너질 때 왜 무너져요? 실수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권 무너질 때 보면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해이,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기독교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뇽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과 황제가 싸우다가 완전히 교황이 황제 밑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10번째 신비주의 보겠습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비주의는요, 제도권 안에서도 있었어요. 제도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정반대죠. 이거는 인간의 굉장히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이성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막 버려버리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막 추구하려고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크하르트, 존 다울러, 쿠사의 니콜라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직통계시들을 막 하려고 하는. 거기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토마스 아켐피스도 나오는데요. 토마스 아켐피스도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한 권을 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꼭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꼭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면 우리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크게 보아서는 기독교 신비주의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잔 다르크, 많이 들으셨죠? 잔 다르크도 하나님이 100년 전쟁 때 프랑스를 구하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여성의 몸으로서 뛰어들죠. 10살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영적으로 뭐랄까요? 좀 뭐 깨어 있다랄까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방언 같은 거 막 이렇게 빨리 받고 막 이렇게 영계를 보고 이런 사람들, 신비주의에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신비주의처럼 뭘 따지고 정말 기도하지 막 기도와 찬양 막 이런 쪽으로만 막 강조하고, 이걸 말씀과 연구와 사색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기독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제도적인 것을 거부하죠. 율법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체험과 영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신의 체험, 그 다음에 영감, 이런 것들을 뭐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고,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중세 기독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래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네 가지 했고요. 오늘 십자군 운동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 운동들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다시 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중세 수도원 운동, 이 제도권 교회의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아주 걸출한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세 스콜라주의, 아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녹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타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황권이 점점 약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발악을 하죠. 그 발악의 끝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가스가 꽉 차 있는데 불꽃을 하나 탁 점화를 시키면 빵 터지듯이 이 가스가 쫙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불꽃 점화가 딱,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된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중세가 빵 폭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삐집고 나왔던 것이 신비주의 운동. 이런 신비주의 운동과 수도원 운동은 개신교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런 영향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소위 말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 어디 가면 뭐 용하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 하여튼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오늘 키워드 말씀을 안 드렸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 중에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키워드에 성 프란체스코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우리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그게 프란체스코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프란체스코 한 말일 거예요. 그 사상은.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도 있죠. 그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중세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좀 그냥 넘어간 것도 있는데 책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종교개혁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